네, 저희 요나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고요. 11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주일학교에서 유치부나 유년부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막 엄청 큰 물고기 그림을 갖고 와서 이제 요나를 쏙 하고 먹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했거든요. 저도 했었습니다. 유치부 때. 그리고 어제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교회에 20대가 돼서 처음 온 친구가 있었는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내일은 요나서를 설교를 할 거다. 그랬더니 요나가 누구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그 피노키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많은 그런 동화들이 보통 성경을 원형으로 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이 말씀은요,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과 회개 같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 내가 이거 1장을 다 하겠다고 하다니 내가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도망자가 됩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책임과 의무가 버거워서 다 때려쳐 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는데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면 뭐 예배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섬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많이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요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선지자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망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추격하시고 붙잡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망,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라는 것을 잡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TLB라는 좀 의역이 많이 들어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늘 높이 악취가 난다. 그들의 악독이 너무 가득해서 악취가 나서 하늘에 닿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건 의역이 많이 들어간 해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죄는 악하고 혐오스럽지만 오늘 함께 볼 이 특정 집단은요, 너무너무 사악해요.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 아수르는 고대 세계에서도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조금 잔인하지만 제가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들이 군사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평원에 시체들이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걸 즐거워했다는 그런 기록된 문서들이 있고요.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으면요,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대요. 근데 한쪽 팔은 남겨둔 이유가 희생자들의 남은 한쪽 팔을 잡고 조롱하려고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입술과 손을 잘라냈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에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친구 혹은 가족들을 머리를 자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대요. 엄청 악하죠. 정말 악하고 끔찍합니다. 이런 아수르 민족을 당시는 테러 국가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아수르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요나가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를 향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고. 이들의 끝도 없는 사악함, 정말 끔찍함에 대해서 경고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한다는 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봐줄게. 이거잖아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 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심판을 해도 모자랄 만한 이 악독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려고 요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한테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한테? 게다가 이 나라는 나랑 원수인데요? 도저히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요나 설교를 이제 듣거나 제가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되게 적절한 예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물론 각각의 그 역사적 특수성이 다르지만,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일제강점기를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1919년도에 있었던 제암리 학살 사건이나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학살, 그리고 우리가 여직 계속 논쟁을 하고 있듯이 강제 노동이나 위안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당한 고문과 처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요나가 니느웨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왜 그렇게 끔찍히도 미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해라, 경고하라 라는 이런 말은 마치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인데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홀로코스트가 있죠. 지금 유대인에게 베를린 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과 같은 거죠. 어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합니다.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당장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어쩌면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나 신경 써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저렇게 폭력적인 나라에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는 도망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동쪽 니느웨가 아니라 서쪽 다시스로 가요. 큰 성읍이 아니라 큰 바다로 향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나가 이렇게 말해요. 약간 비꼬듯이 한번 들어주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나 요나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서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는 요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왜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의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그 선하심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선이었고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게 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그 불순종에 있어서는 요나와 다름없는 죄인들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괜찮네, 좀 평안하네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아픔이 찾아올 때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일마다 실패하고 정말 오래 갈 것만 같았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린 개인들마다 다른 상황들과 도전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내게 이래선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선하신 분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예배를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제단에서 선과 악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시편 139편의 7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요나도 이걸 알았으면서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다음입니다. 도망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요, 요나가 도망가는 길을 설명할 때 되게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오, 도망치는 요나한테 매우 길이 순탄한 것처럼 보이죠?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그 바다 위로 창같이 무기를 던져서 꽂듯이 폭풍을 꽂듯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바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폭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 뱃사공들은 사실 전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폭풍이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큰 바람이 일고 폭풍이 일어나자 짐을 막 배 밖으로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이들이 살아온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공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요나는요, 폭풍이 이는 동안 배 아래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사실 무감각해진 상태였고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슬픔의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이죠. 요나가 잠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죄책감, 불안과 슬픔으로 그냥 현실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그때 선장이 와서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온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선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인 걸 알게 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막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질문을 엄청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민족이야? 하는 신상 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질문 앞에 한번 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이죠. 형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은 원본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는 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결코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신으로 만들고 그걸 의지하며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인가요? 무엇을 믿고 여러분을 맡기며 무엇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고 무엇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뱃사공들이 막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서 신기한 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나는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속한 내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려던 걸 불순종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던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이방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싫어서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계속해서 말해요. 이 흉흉한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이죠. 이 뱃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던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풍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들의 종교심 때문에 이 요나를 던지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육지로 막 이제 배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해요. 계속해서 바다가 더 휘몰아치자 결국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던지고 맙니다. 그러자 바다는 바로 잠잠해져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그 결과는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려든 간에 그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기적이죠. 사실 거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사람이 던져지면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죽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요나의 길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3절에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벳삭스 지브라고 내려가서 배에 탑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밑으로. 그러다가 마침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이고 그 길이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요. 마침 배도 있고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내려갈 뿐이라는 걸 우리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써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 이러한 원리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실패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고는 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인 폭풍들은요, 어쩌면 이러한 실패들은 어쩌면 요나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기인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 우리의 어려운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건져지기 위해서는 그는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야 했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는 성경의 핵심 단어로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이 헤세드의 해석은 인자,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되게 많은데 저는 조지 나이트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 이 조지 나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헤세드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자비를 끝까지 이어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일을 한 대가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갚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리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를 흉용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물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는 죽음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시어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잠잠히 내려가는 요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우리 역시 어리석게도 요나같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려가는 우리를 가라앉고 또 가라앉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위로 건지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 없다. 단 한 번도 내친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잠깐 등장했던 뱃사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뱃사공들 역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대신 물에 빠뜨리심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삶이 괜찮다면, 그리고 또 초대를 받아서 이 교회로 왔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바다와 여러분이 걷는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구분구분 길을 잘 견뎌내고 왔다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바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말고 한번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요나는요, 자신 때문에 바다에 폭풍우가 일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자 그들을 향한 연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내가 이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겠어.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을 바다에 던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원초적인 본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형적 사랑을, 하나님은 닮은 사랑을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희생하거나 죽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 심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사랑은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용납받아줘요. 다른 사람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나의 모난 성품이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를 겪어갑니다. 때로는 비싼 대가를 희생하고요. 굳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어려운 일을 해내고요. 나의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를 잃더라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원형적인 진짜 사랑, 참된 사랑,
그걸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쫓아 달아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으로 붙잡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은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망자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폭풍이 잠잠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고통을 당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당신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됩니다.